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또 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는가.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믿는데, 자, 우리가 뭘 보고 믿으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아들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느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지금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뭘 얻느냐?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아들을 보고 뭘 믿으라는 소리냐? 아들을 보고 뭘 믿어요? 그죠? 아들을 보고 뭘 믿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바람에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리로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것이 신앙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는데 믿기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 대부분 그렇죠. 나 교회 다닌다 하는 말 안에는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섬긴다,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운동 삼아서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나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 교회 다니는데요, 전도로 나가보면 책을 전달해 줄 때 나 교회 다녀요, 다른 사람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그러면 그 말에 포함된 의미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믿는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뭘 믿느냐 도대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쩌다 보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시기로 이미 예정되신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겠어요? 보내신 분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보내신 분을 믿으라고 했을 때에 보내신 분이 지금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죄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뭘 믿지 않는 것? 여기 아버지라고 써졌어요? 써 있는 대로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나? 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죠. 곧 다시 말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직 말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 많이 이제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에 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또 구세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나를 누구로 믿어라? 그로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말 그대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기독교도 종교예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다를 것이 없이 봅니다. 그냥 종교, 신을 찾는 그 범주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서 똑같이 취급을 해요.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을 종교로 알고 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을 하니까 세상에서 범주를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종교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종교예요. 이것이 없다면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나 천주교나 원불교나 이런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믿을 때 어떻게 뭘 믿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 아무거나 막 믿어서 구원 받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것이 송아지 신이다 하고 섬겼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는 뭐라고 하고 섬겼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하고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섬겼어요? 여호와라고 섬겼어요.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여호와라고 섬겼는데 근데 대상이
잘못했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숫자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있잖아요. 지역마다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와요. 왜 온 줄 아세요? 돈 벌려고 온다니까요. 제가 아는 치과 의사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향은 여기고 학교는 조선대학교를 나왔어요. 누군지 말을 이름 안 하면 여러분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충청북도 음성에 가서 치과를 열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는 일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이건 제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 후배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큰 교회에 이제 새로 신자가 왔다 그러면 그날 이제 새 신자 등록을 하고 소개를 해주겠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 목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동네 그 앞에 그 새로 생긴 치과 그 아무개 원장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의미예요? 이제 왔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치료받을 일 있으면 그리 가십시오. 이런 홍보가 자연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뭘 노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환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보기 위한 방편으로 그 사람 속에 신앙이 있을까요? 네. 제가 물론 단면을 지금 한 단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근데요 우리 교회는 왔다가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대로 전해주는데도 왔다가 가버려요.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방수 처리가 된 옷을 입으면 비옷 입으면 옷이 안 젖잖아요. 왜 옷이 안 젖어요? 물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지을 때에 노아가 어떻게 그 배를 방수 처리를 했느냐?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역청을 발라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물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답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 예수님이 자 뭐가 죄라 그랬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누구로 믿으라고 했는가 이제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여기서 그라고 지칭한 그가 누구냐? 아버지라고 밝혀 놓으셨잖아요. 그는 곧 누구예요? 그는 곧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예수가 곧 아버지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를 아버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보는 나라는 존재는 너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또 내가 그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3인칭 대명사인 그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그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믿으라고 했는가? 자, 처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4, 45절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믿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근데 반드시 누구를 보고 믿어야 되느냐?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왜냐? 아버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고 믿어야 돼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근데 아들을 보고는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참 희한하죠. 그냥 쉽게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냥 아버지만 믿으라고 하든지 또는 아들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아들만 믿으라고 하든지 근데 믿으라고는 하는데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 그러고 나를 그로 믿으라 그러고 알쏭달쏭하고 그냥 아리송하죠. 그냥 확실하게 딱 밝혀놓고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요 말씀은 누구나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것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3절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한꺼번에 그냥 확 열어가지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조금 조금씩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왜?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볼까봐 누구에게 들킬까봐 조심조심 하는 게 뭐예요? 경계예요. 또 누가 이렇게 몰래 담을 넘어오지 않나 누가 내 훔쳐가지 않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뭐냐면 경계. 이런 것들 다 경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누가 볼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경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요? 4번 했잖아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몇 번이나 했어요? 4번씩이나 조금씩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4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 일어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 있을 자가 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나중 있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 있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 있을 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곧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또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계를 다하며 경계를 다하며.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보내신 이를 믿으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고라 그랬으니까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양태론이 된다니까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니까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나중 있을 자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뜻을 깨달아 아셔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한 분으로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요. 자,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인 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왜? 포함된 말씀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영원부터 계신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도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있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들로서 오른쪽에 계셨는데 그 오른쪽에 계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는데 하늘 올라가신 예수가 어디 어떻게 앉아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대신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현재 하늘에는 누가 앉아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여기 오시기 전에 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그로 믿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그렇죠. 그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로 믿으라는 소리를.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그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그로 믿는 것인가? 이제부터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의 비밀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목사님 책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책 그리고 전도용 책자로 나온 책에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로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헷갈리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믿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 아니니까 맞다는 거예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에요. 그냥 맞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맞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럼 예수 그냥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로만 믿으면 안 돼. 아들이 아니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로 믿으라는 말씀은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하나로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38절 말씀 또 봅시다. 다 같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자꾸 나를 못 믿겠거든 뭘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믿는 것이 뭐냐? 곧 아버지께서 어디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곧 이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중요한 것.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느냐 물어보면 다 어디 계셨다 그래요? 하늘에 계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거 아니냐?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나와요. 그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어.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하셨겠느냐? 하늘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계시지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계시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의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영의 세계가 또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도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육체를 입고 있지만 사람도 영이죠. 그래서 영이 이곳에서도 분명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곳이 영계에 포함됐다는 증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영이에요, 아니에요? 귀신이 영이죠. 귀신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곳이 영계니까 귀신이 여기서 활동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활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더 훨씬 큰 개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는 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포함된 거예요. 영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 자연계가 들어있다니까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영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어떻게 놨어요? 분리했어요. 분리.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하늘이 첫째 하늘 3층천이 나오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천 나오잖아요. 3층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는데 첫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포함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쳐다보는 저 허공 요거를 첫째 하늘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까지 포함된 요거를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신문에 내놨어요. 자, 둘째 하늘은 뭐냐?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공간이 또 있죠. 그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공간. 우주라 그러잖아요. 우주. 몰라요?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멍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무시지 말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여기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들읍시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신사적으로 주무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 또 어떤 하늘이 있다? 셋째 하늘이고 천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언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어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이루어지는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더라고요. 천국이 지금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떤 길이고 어떤 진리고 어떤 생명이냐?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진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다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따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지금 하나로 계신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로 온 자는 곧 누구한테로 오는 것이냐?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빌립이 이해를 잘 했을까요? 네,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다 같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는 이해가 됐을까요? 빌립이 이제는 아 그래요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봤구만요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빌립이요 더 골치가 아파졌어요. 빌립이 더 골치가 아파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아버지를 본 것이냐? 자,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을 또 다시 하시죠.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일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분명히 같은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행하는 일. 자, 성경에 기록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든지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고 요한복음이 마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일에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기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죠. 이 일로 시작을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사람 3명을 살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명만 살렸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을까요? 또 각색 병든 자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물 위로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사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이 일이 사람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아버지가 곧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것이다? 그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계신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는데 그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여전히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다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자기 생각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그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어디 계신 것을?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그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예요. 근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것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여기서도 자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은 눈 뜨고 싶어도 못 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는 힘껏 눈을 뜨세요. 눈을 떼야 살아요. 눈을 똑 뜨세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머리 사이에 숨어도 다 보인다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 그 위치가 약간 더 높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숨을 나가지 마시고 여기는 또 뭐 강호동이나 이런 사람이 없어서 숨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포기하시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 아버지나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됐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와서 종의 육체를 입었어요.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셔가지고 뭘 입었어요? 종의 형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다니까요. 그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자, 다 같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어떻게 가셔요? 자, 모든 충만. 모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전체를 다 말하죠. 충만은 빈 것이 하나도 없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죠. 곧 아버지 전체가 몽땅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예수님을 그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육체만 입고 계세요? 육체를 벗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육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몸을 버렸다니까요. 육체뿐 아니라 뭘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 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뭐 못 쓰는 물건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줬다 이런 의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다 줬다. 그럼 그것이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줬으면은 뭐 준 것이 있어야지. 아니 여러분들에게 줬으면은 여러분들 받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교회 다니면서 그래 나 죄사함 받았어 말은 해요. 그러면 진짜로 죄사함 받았다면 지속에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사함 받은 거 못 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도 죄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에 물론 더 구체적으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기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이제 그거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제 요걸 확실하게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로 계시는데,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제 우리가 영생에 맞춥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줘야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거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냐?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누가 영생이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으면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으로 갔다고 믿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는 있지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의미가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함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함께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신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혜사가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를 해. 그래서 여러분 김성수 목사라고 그 목사 설교 들어봤잖아요. 근데 영어로 어너더 카운슬러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이 오신다 이렇게 아예 딱 다른 분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느냐? 현재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요, 그 현재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은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은 현재 보혜사로 계시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 속에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오시면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고 또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반드시 어디 계셔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영원토록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오신다고 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니까요. 자, 바로 연결해서 18절이에요. 18절. 다른 분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는 자들은 뭐냐면 고아예요, 고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는 자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는 것과 같아요? 고아. 누가 고아예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죠. 그건 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아버지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아버지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들이 아직 아버지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세상은 다시는 못 보는데 너희는 나를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조금이 도대체 얼만큼을 조금이라 그래요? 2000년을 조금이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2000년도 조금이라고 어찌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있음이라고 했는데 2000년이 조금이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로 오셨다니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로 3일 만에, 아니 성경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만에 오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누가 보느냐? 산 자들만 본다. 누가 봐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 살아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산 자가 되죠.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그들이 또 산 자가 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이 되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고? 그날이 되면 예수님 아버지 안으로 가시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데 이제는 누가 하나가 되느냐? 믿는 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오느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가
바로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 육체를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신다니까요. 예수님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예수님 아버지 안에 가실 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가실 때는 많은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씨가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자, 다 아는 말씀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곧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요, 이 씨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 영생이라고 말씀하느냐? 아버지만.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설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하신다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다. 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천사가 안 죽지만 천사에게 영생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어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소멸되지 않고 영혼이 남죠. 사람도 사실은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에게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인데 이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생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실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누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누가 영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자, 여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누구로 인하여 살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죠. 곧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믿는 자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는 자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서 얻어요? 이 땅에서 얻어야 돼요? 오늘날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영생도 언제 얻는다 그래요? 이 땅에서는 육체가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영생은 믿을 때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얻었고 했어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누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하잖아요. 무엇으로 시험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시험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다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내가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 것이냐? 이제 주의 것이니까. 자, 우리 로마서 13장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들 주의 것이 되셔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이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계신다는 것, 곧 그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어져서 이제 그 믿음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